안녕하십니까. 열왕기상 17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45쪽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말씀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님 그 자체가 진리이시고 말씀이시죠. 또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이것들이 결국은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다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리고 우리가 똑같았던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성경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그 앞 17장 1절에 보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누가 있었다고 그랬죠? 디셉 사람. 우리의 시작은 다 동일했을 것입니다. 대구에 사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어느 직장에 다니는 사람, 시작은 다 동일합니다. 그저 평범합니다. 디셉 사람이라는 건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17장에 가면 이 사르밧, 이방 여인의,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 교회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럼 이건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 이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디셉 사람이 엘리야가 성경에 처음 소개될 때는 디셉 사람이었습니다. 디셉이라는 것은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이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요르단 지역입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요르단 땅입니다. 거기 그 지역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길르앗에 우고하는 디셉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평범했던 사람이 이제 어떤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얼마를 살았느냐, 어디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냥 교회 거기 있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절도 거기 있어. 교회도 거기 있어. 그들만의 교회, 그들만의 예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물론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이 다르겠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사용하실 때는 서두르는 법이 없으십니다.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들어 쓰시는 사람일수록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혹독하게 거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그런 면에서 이해한다고 하면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이 그냥 무사하다, 태평하다,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이 엘리야, 기도가 만든 사람 참 많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살아생전에 응답되지 않았던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자기 친구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장례식을 보고 국기가, 대통령도 아닌데 영국 국기가 조기로 내려오고 런던 시내의 경적을 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조지 뮬러의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걸 보면서 친구가 구원받았어요.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된 거예요. 이게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기도가 만든 사람인데 엘리야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길라앗이라고 하는 그리시네 가로 먼저 인도하시죠. 우리가 이제 성경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참 그 뜻 속에도 오묘한 진리들이 들어있어요. 그리시라고 하는 뜻은 고립, 단절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실 때는 모든 것 속에 고립당하고 또 이 단절시키는,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공급이 끊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십니다. 물이 마르니까 이제 사르밧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뜻은 용광로, 제철소 이런 뜻이에요. 그 그리시네가의 훈련도 부족해서 추가 훈련, 그것이 사르밧입니다. 이건 뭐냐면 육신의 찌꺼기를 다 태워 온전한 찌꺼기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야 비로소 갈멜 무대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길 원해요. 우리가 위대한 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소원은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에서의 이런 단절과 고립의 훈련, 왜 그렇게 그런 훈련들을 시키실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공급의 원천도 모든 것 하나님 한 분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셔서 단절과 고립의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추가 훈련으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동거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건강한 사람이 얻어먹고 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런 동역의 훈련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기도가 만든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능력,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어서 그가 일어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 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첫째, 능력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죽은 영혼을 얼마나 살려보셨습니까? 낙심한 성도들, 실망한 성도들, 나로 인해서 얼마나 위로받아 봤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 돼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기도하니까 달라져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래서 능력이 있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냥 디셉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일컬음 받고 그렇게 살아가지기를 소원한다면 이 원리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이웃의 문제를 자신의 품에 안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해요. 사르밧 과부에게 함께 이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거 나한테 주고 물도 그리고 갖고 와라. 우리가 이거 한 끼 먹으러 죽으려고 하는데 내 말대로 해봐. 그러면 안 굶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가 한 말대로 되었더라.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은 말씀대로 하였더니 말씀대로 되더라. 이거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말씀 따로 믿음 따로. 어리석어 보여도요, 말씀대로 했을 때 말씀대로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진리의 말씀도 변함이 없으세요. 사람이 변했을 뿐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어느 날 이제 함께 엘리야와 통과하고 있는데 아마 다락방에 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자기에게 잘해줬던 사람일지라도 문제를 당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성품이에요. 아무리 잘해줬어도 자기와 연관된 조금이라도 연관이 된 사람이 있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거기에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이 고통 주려고 내 아이 죽게 하려고 그래 당신 내게 온 겁니까? 그랬을 때 침묵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원망 불평 들을 때 침묵하십시오. 변명해서 좋을 거 한 개도 없어요. 엘리야는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죄가 많기로서니 당신이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이를 달라 해서 그 아이를 안고 자기가 구하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자, 죽은 아이를 엘리야 선지자가 품에 또 안았어요. 이것은 과부의 문제를 자기가 또 아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인도자는, 영적 지도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로 또 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사시는 거 좋아요. 누구에게 짐 안 되게 열심히 사시는 거 참 좋아요. 그러나 그건 자기만의 삶일 뿐이에요. 누구에게 짐 안 지어주도록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잘 사시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그 지경을 넘어가야 돼요. 야베스의 고백처럼 그 지경이, 그 축복이 넘어가려면 나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선교사들이 50년 전에, 6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어느 모임의 선교사예요. 모임의 선교사인데 어느 시골 선교지 갔을 때 화장실을 못 찾아서 된장단지에 변을 봤대요. 보니까 똑같아. 보리밥을 먹고 설사하고 안 맞잖아요. 완전 꽁당 보리밥. 그거 먹고 설사하고 그래도 해주면 파리가 잔뜩 달라버린 거 휘휘 치고 그거 먹고 또 설사하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 땅의 문제를 내 문제로 그들이 또 안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주님 자신의 생애를 고백하신 거예요. 주님이 기꺼이 한 알의 밀이 돼서 죽으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은 하늘의 그 천국의 영광을 혼자 누리실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꺼이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고 꺼져버릴 그런 생으로 우리 삶을 결단하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받아서 그냥 편하게 주님 나라 갈 수 있겠지만 영향력 없는 사람으로 살다 갈 거예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 교회 다녀? 그런데 그런 행실을 해?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데 그 사람 교회 다녀요? 참 부끄러워요. 우리가 잘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로 떠안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 가정사에 관여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하지요. 내가 왜 그 문제에 휘말리고 왜 애써야 됩니까? 그 문제 속에 들어가다 보면 서로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얼굴 붉힐 일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결국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은혜롭게 돼서 그분이 평안해지고 하면은 참 보람이 있어요. 저 집에 이제 살게 됐구나. 이제 저 집에 살게 됐구나. 지나가면 다 잊혀지고 뭐 기억도 못 하겠지만 참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로 떠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사람들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은 시간이 많아서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다 주었을까요? 근본 문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점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거리 두기 하면서 마음의 거리도 멀어져 가지고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방역이라는 구실 아래 모든 것을 거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책임마저도 사명마저도 거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다 포장돼서 넘어가요.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로 떠안는 것은 목숨을 건 문제였어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이건 목숨을 건 문제였어요. 자 보십시오. 자기 다락방에 안고 올라가서 그 위에 몸을 포개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아이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아이일 것 같으면 그 위에 엎드려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 호흡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 전염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로 떠안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겠다고는 각오가 필요해요. 각오하마. 그 정도 요거도 먹을 자신 있어. 괜찮아. 그 사람이 잘 된다면, 네가 잘 된다면, 내 영혼이 잘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정도 값은 지불할 수 있고 그 정도 요거도 먹을 수 있어. 이런 각오 없으면 그냥 혼자 편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디셉 사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대구 사람,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게 되는 계기가 되려면 이웃의 문제는, 그런데 그 이웃이 먼데 있지 않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가족을 이웃처럼 대할 수도 있어요. 그게 먼데 있어서 이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처럼 지내. 말도 안 섞으려 하고 적당히 거리 두고 실은 내색 안 하고 경계선 딱 두고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었으면 주님이 이 땅에 못 오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티끌 같은 우리 같은 자들 없어도 주님 영광에 손해가 됩니까? 나 하나 더 있다고 없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손해가 되고 득이 됩니까? 우리가 이웃의 문제를 떠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따라해 보십시오. 이웃의 문제를 떠안을 때는 기적도 떠안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이웃의 문제를 떠안을 때는 기적도 떠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만 보니까 겁나고 이렇게 쭈뼛쭈뼛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 기적도 있어요. 마더 테레사 여사가 인도 캘커타에서 이렇게 병원도 운영하고 이렇게 할 때 하도 문제들이, 사람이 있는 데는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건 문제를 갖고 산다는 뜻이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테레사 스님님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무슨 문제인데? 하도 문제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수녀님 오늘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큰 축복, 작은 축복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대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엘리야가 떠안고 자기 문제로 삼지 않았다면 구약 성경에서 유일한 부활 사건이 이 사건 아닙니까? 나사로가 죽은 사건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려면 정말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사건을 내 삶에 경험하려고 하면 문제 속에 기적도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면 그거 경험 못해요. 그러나 문제를 또 안으면 그 속에 기적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문제 속에 두 개의 제목 속에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삶도 보면 사도 바울을 이끈 두 축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 이 두 축이 사도 바울을 이끈 것이라고 하면 엘리야의 삶을 이끈 두 축이 있다면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계속 기도합니다. 18장에 들어가서도 갈멜살 전투에서 7번까지 가라. 계속 기도하죠. 기도의 목숨 거십시오. 물론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기도의 양, 기도의 시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왜 엘리야는 이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올라갔을까요? 그 골방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골방입니다. 다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기만의 장소가 있어요. 기도 장소가 있어요. 그 시각에 주님, 내가 이 장소에서 이 시각에 주님을 뵙겠습니다. 약속한 그 장소, 그 시각. 나는 안 가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그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출근 시간 안 놓치죠. 결근 안 하죠. 결석 안 하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주님을 존귀 여길 때 주님을 존귀 여기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존귀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잘된 나라가 없어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후에는, 과정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 이웃의 문제를 자신의 품에 안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홀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19,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기도할 때가 있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1,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만이. 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만, 하나님 외에는 어디서도 구원이 없다, 어디서든 희망이 없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도 조금 의지하고 또 내 경험도 조금 의지하고 또 통장도 조금 의지하고 그래 하지요. 솔직한 말로 그래 안 하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 의지하고 나도 조금 의지하고 누구도 조금 의지하고. 그런데 능력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가 부도나든지 하나님만 부도나든지. 거창고등학교 지을 때 AID 미국 돈 빌려서 그 차관 들여서 지었어요. 마지막에는 부도 직전이었어요.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금식 기도하신 후에 서울에 큰 신문사 찾아갔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까지 나는 비록 시골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 길러내려고 이거 진 겁니다. 내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 알리기 위해서 이 고등학교 졌는데 부도 나면 하나님 없다고 신문에 광고 낼 겁니다. 단판 짓고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날 딱 필요한 돈이 수표로 딱 들어왔어요. 지금도 거창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시시하게 누구하고 이렇게 경쟁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번 단판 지어보세요. 하나님이 부도 내시든지 내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닐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되면 둘 중에 하나 망하는 거죠. 하나님 부도 나든지 내가 부도 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망한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산 사람들이 망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볼 때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 국회의원 200명이 넘는데 그중에 30%가 장로들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왜 이러죠? 독립운동할 때, 3.1운동 할 때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0.5%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 30%가 넘어요. 근데 왜 이런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조금 의지하고.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 2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엇이 그 사람의 능력을 가져오게 한 것일까요? 기도가. 그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기도에서 옵니다. 똑같아요. 그 사람도 실수하고요. 그 사람도 화날 때 화내고요. 그 사람도 실망할 때 있고 실패할 때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조금 달라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다른 차이가 뭘까요? 기도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잠깐 만나본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본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능력 있는 말씀, 그 사람의 영향력, 하나님 만나는 깊이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밖에 모른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조금밖에 앉아있지 않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잠깐 만나본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 수 없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능력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의 능력은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로 떠안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 기도.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여야 됩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방 여인 입에서 나온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알아요. 딱 한 끼 먹고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퍼내도 계속 밀가루가 있어요. 기름도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의 사람인 건 맞는데 진짜 하나님인 줄은 몰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강화시켜줄 목적으로 허락하신 것이고 엘리야에게는 이 추가 훈련을 통해서 더 큰 무대에 세우기 위해서 한 번의 훈련을 더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누가 눈에 밟혀.
하나잖이 자꾸 다른 사람은 잘도 지나가.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보여. 관심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저는 구도자들이 올 때 챙겨주는 사람 누군지 잘 살핍니다. 사람 많다고 살피는 거 아니에요. 영혼 하나 얻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안 살펴요. 관심 없어요.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도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 응답 자체에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기도 목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냥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했었어, 거기서 그친다고요? 그게 아닌 거예요. 2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18장 그 뒤로 넘기셔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36절. 여기서는 엘리야가 분명하게 기도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36절, 18장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불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한 기도가 엘리야를 만들었다 했죠.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에 목숨 걸었어요.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안 내리면 죽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입니다. 850대 1로 자신 있게 하늘에서 불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야. 대결해보자. 목숨 내놓고 대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잘났다고 하는 기도입니까? 내 잘났다고 자기 자랑하려고 벌인 한판의 전쟁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백성에게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줄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도 나처럼 믿음의 도전을 갖고 기도하고 기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간증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자체로 끝난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도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장 하나 뚫지 못하는 그저 천장이 부딪혔다 내려오는 혼자 독백으로 끝나는 기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기도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나는 단순히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나쁘게는 안 살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그친다면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얼마나 쉽게 지나갑니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기도 속에서 엘리야의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로 떠안고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보여주시는 대로 기억나시는 대로 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적극 관여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 지금은 문제고 언제 끝날는지 모르고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지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기적도 같이 들어있다고 믿으십시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건 문제를 갖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기적도 같이 갖고 산다는 뜻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문제 속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웃의 문제를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나는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내 삶의 기쁨 능력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생을 작게나마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들로 따라가면서 엘리야의 삶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게 인생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들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고 내 믿음만으로 살아온 것도 아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내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탄식함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내 문제를 내 문제로 어쩌면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회피하며 그렇게 살 때에도 누군가는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떠안고 기도하고 관여한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까지 살아온 거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내 이웃이 누군가를 보게 해주시고 내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로 떠안는 그 문제 속에 기적도 들어있음을 알게 하셔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이루실 그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사오니 주님 도우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이 시대에 능력 있는 또 다른 엘리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